사랑하는 수정동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8월 11일 수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찬송가는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토기장이의 집에서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받은 예언자적 사명에서 달아날 생각은 없었지만 많이 지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그가 그릇을 빚는 모양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토기장이는 좋은 흙을 떠다가 채로 거르고 물을 뿌려 진흙을 만들고 그것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는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진흙의 형상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흙을 뭉개서 다른 그릇을 빚곤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마음에 그린 형상과 진료인 진흙이 절묘한 조화를 이룰 때 그릇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윽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나의 손안에 있느니라.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는 까닭은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택은 철저히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는 까닭은 그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땅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보이는 그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가을에 사서 징역살이 하던 방에 걸어두었던 마늘을 이듬해 봄에 껍질을 벗기다가 느낀 것을 적으셨습니다. 마늘 한 통 6쪽에 겨울을 넘긴 모습이 가지가지입니다.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놈. 저 하나만 썩는 게 아니라 옆의 쪽까지 썩게 하는 놈이 있으며 새들새들 시들었지만 썩기만은 완강히 거부하고
그나마 매운맛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놈도 있으며 폭삭 없어져 버린 놈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늘 본연의 생김새와 매운맛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 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우리를 가장 흐뭇하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싹을 키우고 있는 놈입니다. 교도소의 천장 구석에 매달려 그 긴 겨울을 겪으면서도 새싹을 키운 그 생명의 강인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록빛 새싹을 입에 물고 있는 작은 마늘 한쪽, 거기에 담긴 봄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혹독한 겨울 추위를 견디고 기어이 싹을 틔우고 마는 마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작은 마늘 쪽에 담긴 봄처럼 이 엄혹한 세상에 성도들은 봄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해도 썩어 문드러지면, 그래서 주변까지도 썩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은 만족을 모릅니다. 마음에 깃드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만 그 분주한 발걸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또 다른 공허 혹은 혼돈일 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원망할 대상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분깃을 소중히 여기면서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빚어주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인과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서 정성스럽게 빚어진 그릇 같은 존재이기에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릇이 만듦새에 합당하지 않으면 깨어버릴 수 있다는 말은 경고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